감사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에 촛불은 이제 세 개의 불이 켜졌고,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번 대강절, 대림절 이 기간에는 저희가 주일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 봐왔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는 많이 읽히는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이 이사야서가 단순히 한 시대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예언된 말씀을 초월하여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큰 세 구분 중에 세 번째 구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구분에 있는 말씀, 특별히 포로 생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내용을 보았는데요. 오늘의 이 세 번째 부분에 속한 61장은 이제 그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인하여 파괴된 성전을 재건해 나아가는 시기에 선포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힘을 갖게 되었고, 드디어 이 바빌로니아 제국이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5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이 되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에 가장 먼저 마음에 둔, 결심하고 있었던 최우선의 사업,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너무나 황량하게 무너져 있는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읍이 그들의 눈앞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희망을, 의욕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이미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첫 세대는 노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50년 전에 살았던 집, 그들이 열정으로 예배를 드렸던 성전이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린 그런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러한 파괴된, 너무나 흉측스러운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옛부터 오래전부터 무너진 곳, 또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 이런 무너졌다, 황폐하다라는 말이 정말 여러 번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사야서의 부분,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시대는 이토록 무너진 시대, 황폐한 시대, 그리고 혼돈 속에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살아왔던 백성은 이제 드디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쁨에 아마 가득 그 마음이,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너무나 처참한 그 성읍의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그들이 가장 처음으로 가졌던 그 목표는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재건의 공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공사는 중단이 돼버리고 맙니다. 장래의 희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시대, 이것이 이사야서 3번째 마지막 부분에 흐르고 있는 아주 암울한 그 배경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러나 그 희망을 얻었다가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는 그런 것을 반복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희망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3번째 부분에서 예언하는 이사야는 이 슬픔의 바닥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다시금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 그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통하여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는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신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임무가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하나씩 보면,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빌론에서 포로로서 50년을 살아가다가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어떤 재산도 없는 그냥 몸만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21세기에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박물관을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동할 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소한의 것들만 들고 그 생명을 어떻게든 보존하기 위해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전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친 몸으로 이동한 곳에서 의지할 곳은 누군가의 도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바라볼 때 인간의 존엄이 지극히 낮아지는, 자존심을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전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빌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다가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정말 최소한의 것 외에는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도록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그 삶 속에서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막막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었을지. 일본어 성경을 보니 그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 깨져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고치도록 보냄을 받은 이사야였습니다. 또한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노임을 선포하도록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포로되었다, 갇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족쇄를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가난한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참혹한 현실 속에서 약속이 된 날까지 빌린 것을 갚지 못해서 갇히고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노임을 선포하도록 이사야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즉, 이 선지자 이사야의 사명은 이렇게 가난하고 하루하루가 고통 그 자체인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의 상한 마음을 다시 감싸고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은 이사야서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멸망과 그리고 채찍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를 말하셨고 소망을 말하셨고 그리고 자유를 말하시는 재건의 시대를 말하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로마의 압제 시대, 그 시대에도 이 이사야의 시대와 같이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았던 사람들은 갈릴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너무나 참혹한 현실을 직면하고 그리고 가난하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도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받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었다라고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피시고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어지는 19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이 시대에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기다리고 있는,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그 소식은 바로 이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가르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래는 어떤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왔는지 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될 수 있음을, 그리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은혜의 해가 임했을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헬라어 복음, 유앙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래 헬라어로 쓰여졌던 유앙겔리온, 복음의 의미는 바로 황제에 관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황제의 대를 이어 로마 제국을 영원토록 다스릴 그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의 영토와 그의 영향력이 확장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황제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자유와 회복과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하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과 같이 그 시대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말하며 은혜의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절을 보면은 어떻게 회복될 것이며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는 대조되는 두 단어를 반복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러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참 많이 접합니다. 성경에서도 또 뉴스에서도 요즘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시온의 의미는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언덕이라고 말하면 더 정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입니다. 그런데 그 언덕에 솔로몬 왕이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온의 언덕은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바빌론 제국으로 인하여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이 목격한 그 성전은 여전히 파괴된,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폐허였습니다. 3절은 그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무너진 성전,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깊은 슬픔이 화관으로 바뀔 것이다. 그들이 죄를 지금 쓰고 있지만 죄를 대신하여 화관이 주어질 것이고
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깊은 이 슬픔 속에 잠겼을 때 그들은 죄를 머리에 쓰는,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것으로 스스로의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죽었을 때, 또 자연재해를 통하여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전쟁,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가장 이 좋지 않은 옷을 입고 그리고 광장에 누더기를 입고 나아가서 광장에서 그들이 한 것이 바로 죄를 머리에 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여러 곳에서 죄를 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나타내는 죄가 화관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관은 영광을 나타냅니다.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슬픔이 화관으로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또한 기쁨의 기름으로 그들의 슬픔을 대신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향유를 말합니다. 가장 기쁜 날, 결혼식과 같은 혼인잔치에 갈 때 잘 간직해 두었던 기름을 몸에 바릅니다. 그 기쁨이 너희들의 슬픔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득한 그 근심, 어둡고 절망적인 그 마음을 놀랍게도 찬송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또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도 이 절망의 시대에,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말하며 소망을,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처음에는 놀랬던 그 이스라엘 고향 사람들은 조금 후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었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대로 듣지 못한다면 희망이 될 수 없고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지만 그 은혜의 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백성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를 넘어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아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뻐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일본도 한국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접한 많은 뉴스는 참으로 어두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동아시아의 상황도 그렇고 국제사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목격하고 있고 또 점점 환경도 파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또한 혼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고대의 이사야의 시대가 그랬듯 예수님의 시대에 그랬듯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사야도 예수님도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일 때 선포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61장의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처음에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다름 아닌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한 후에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얻는 은혜,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은혜의 해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해 봐도 현실은 여전히 황폐화가 된 예루살렘이었고 무너진 성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가난한 삶을 지탱하기 위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폐허와 무너진 곳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는 4절에 요소요소에 다시 쌓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다시 일으킬 것을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수할 것이다, 새롭게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61장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갖고 말합니다. 61장 11절을 이 4절의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일을 솟아난다라는 단어, 싹 그리고 뿌린 씨앗이 어떻게 움돋는지 이사야는 자연 속에서 관찰한 진리를 갖고, 이러므로 하나님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찬송을 솟아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식물이 어떻게 땅에서 자라나는지를 관찰하고 그 일상의 작은 순간에 기적을 발견한 이사야가 그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말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는 사실 이런 작은 기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늘 스쳐 지나갈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 작은 삶 속에 있는 진리가 우리들에게 내일을 살 수 있는 소망을 주고 믿음을 준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 모든 식물이 죽은 것처럼 되어 있다가 때가 되어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오고 다시 꽃을 피우는 이 자연의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과 은혜의 해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화관으로 바꾸어 주시는 약속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갖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큰 기쁨과 큰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또 이사야를 갖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해의 소식을,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이 어둡고 슬픈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 불을 비추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